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아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꼭 전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이 공간에서 나눕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사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익히 해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기뻐히 드릴 수 있는 이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들으며 감동받아서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인생 방향이 잡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돌리는 이들의 화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전 예배, 성전 체험. 더 풀어서 드리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나,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나 늙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책을 읽을 수가 있나, 눈이 멀어 누가 찾아와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나, 무척 연로한 랍비였습니다. 하루는 한 치유자가 이 랍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니 이 랍비 하는 말, 그럴 필요가 없네. 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볼 수 있다네.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이 치유자에게 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눈을 감은 사람이라 해서 모두 자고 있는 것이 아닌 거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본다 하나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함이라. 그래요. 눈 떠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닌 겁니다. 보되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보되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바 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로 보고 바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복잡한 세상, 뭐 그리 복잡하게 살 수 있겠느냐, 알면 아는 대로 사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저 적당히 살자, 그럽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세의 방법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 임시 미봉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 건 알아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될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알 수 없기에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서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허무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라?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허무라. 내가 한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애썼고 그래서 노력했고 그래서 힘썼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허무하다, 결국 절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연배가 청소년기와 노년기라 그럽니다. 왜 청소년기, 이 사춘기 시절에 자살률이 높은데? 자기가 살아갈 생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일종의 허무주의입니다. 노년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살아온 생에 대한 회의와 후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어보죠. 그럼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의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은 별 무가치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꽤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괜찮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자기 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생에 대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깨닫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시인이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던 자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이 시인을 이렇게 인생의 실족이기를 몰아넣었을까? 여기 이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1절 말씀 볼래요? 1절에 그의 고백처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참으로 성실했고 그런 까닭에 그는 참으로 올바르게 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의심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세상이 그에 걸맞게 돌아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3절에서 이 시편 시인은 자신이 실족에 이기 처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의 본영은 이 시인을 자극하는 거예요. 질투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은 이 시인의 신앙적 이기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뭐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산단 말이죠. 악인들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산단 말입니다. 즐겁게 신나게 부럽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늘어만 갑니다. 누가? 악인이. 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12절의 시인의 넋두를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시인은 분노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악인들이 한껏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거절당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시인은 허무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13절 말씀을 읽되 저는 다른 복음서로 읽어드릴게요. 뜻은 같으니까. 읽어드리면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던가 허무하도다. 완전히 허탈감에 사로잡힌 자의 독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기서 시인은 흔들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데 저 악인들은 매일 평안하고 번창하다니 이게 뭐냐? 이게 14절 이 시편 시인의 탄식이에요. 이 14절의 고백은 시인의 현실을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인은 하나님의 징벌처럼 여겨지는 병치레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자신과 달리 악인들은 건강하네, 잘 사네, 번창하네, 번성하네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 시인의 중심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견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무슨 연고로, 내가 무슨 까닭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질고와 아픔도 고통이었지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시인의 아득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다. 악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배신한 일이었기에 혼자 생각하여 깨치려 하였노라. 더 풀어드리면 한때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었으나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배신할까 봐서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나 혼자 깨치려 하노라 거예요. 어때요? 이 시인의 이러한 심경에 우리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망하는 부와 내가 희망하는 평안과 내가 희망하는 건강과 향락이 왜 내게는 없고 저 악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 누리는 것까지는 참고 인내하겠는데 왜 내 삶에서 거절당한 그것들이 저 악인들에게 있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탄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인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참으로 문제는 이게 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앙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단념하려는 순간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 뭘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해 신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돌아서는 게 현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그런데 그가, 이 시인이 최후의 발걸음을 막 옮기려는 순간 그를 지켜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시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번민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래서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그는 놀랍게도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상함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17절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무엇을 깨달았다?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여지껏 시인은 자기 실족의 얘기를 하나님의 통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백을 보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 봤다. 어디까지나 내가 잘못 본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24절)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왔는데
번역을 쉽게 해드리면, 하나님, 저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타일러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회개 기도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시인은 성소에서 바로 듣고 바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이 시인에게 예배 공동체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입장으로 본다면 배교로부터 하나님으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의 표지판이 성전이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지시해주는 나침판이기도 한 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시인은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계시로서 새롭게 통찰해냅니다. 악인들의 그 화려했던 번영이 그러니까 다른 빛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 심판이라고 보았던 것이 구원인 것이고 축복이라고 보았던 것이 저주인 것을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새롭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끝을 보고서 악인들의 그 끝, 종말, 그러니까 끝을 보고서 이랬다 저랬다 말해야 하는 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시는 어디에서? 성소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냥 일상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었는데 1절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20절에서 지금 간단히 말하면 악인의 번영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 속에서 시편 시인은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어집니다. 180도 턴하게 되어지는 체험을 이 시편 2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시편 시는 보는 자에서 믿는 자로 딱 바뀌어졌음을 보아요.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 보는 자에서 믿는 자로 전환이 되어져요. 육신의 눈을 통해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을 통해 보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봐요. 시편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보여진 거예요.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지상의 것에 대한 소유로부터 비교식으로부터 건진받은 이 사람, 이제 하나님과의 친교가 주는 행복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느냐? 그것이 저주인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그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인이 지금껏 걸어왔던 길은 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의 전환이 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만 할 때 그는 갈등했죠, 번민했죠, 고민했죠, 아파했죠. 하나님 떠날까 말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해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믿을 때 그는 비로소 승리와 행복을 절로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전, 여러분의 이 예배 공동체는 여러분의 보는 것을 이처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보는 것에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왜 그토록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던 바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으로만 살 때 우리 마음은 갈등이요, 우리 마음은 번민이요, 우리 마음에서는 고통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고 듣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고 후리고 찢어놓을 뿐입니다. 그러다 자칫 이 시인처럼 실족이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알아 넘어질 뻔하는 자가 어디 이 시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루에 수십 번씩 비틀대고 우리 삶도 흔들리는 삶 아니에요? 이 세상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회와 국가, 세계 전체가 부조리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것만 들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의한 사람들의 평안을 보고 거짓된 사람들의 번영을 보면서 어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할 마음이 왜 이 시인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꿈속의 일을 보고 흥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봐요.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또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삶은 뭐야? 세상을 바라 악인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왜 건강한가? 평안한가? 이 전의 것은 뭐라는가? 꿈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래 그 꿈에서 깨어나.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니까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 악인들의 꿈을 깨고 나서 그 악인들의 값은 하나님이 치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20절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받은 바 감동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이 꿈속이고 하늘나라가 현실이다. 저는 이 20절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그렇죠. 하늘 백성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꿈속이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꿈속이겠지만 하늘 백성에게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로 흥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꿈에 친구가 날 때렸다고 해서 깨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친구를 두들겨 패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조절이 안 된다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기가 있습니다. 이 조절되지 않은 자기 삶을 조절해 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토록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팍팍 깨져야 하는데 진정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뜨려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나도 그들과 젖어서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에 살아 쩔쩔매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알면서도 깨지지 않는 것이 왜 거기에 계속 동화가 되어지니까.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치관들이 깨지죠. 또 깨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는 눈을 씻습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먼지 낀 안경을 닦듯 흐려진 마음을 닦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는 우리는 어때요? 맞아요, 알아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그게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혼자 버림받은 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지 않습니까?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시인의 성전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셨을까?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는 곧잘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맞다 싶어요. 사막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가랍니까? 이곳에 와서 목을 축이고, 피곤합니까?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이곳에 와서 다 정리해 가버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세상을 닮아가게 되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 서서히 잠겨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 바다에서 탁 뽑아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려 당신의 터인, 당신의 품인 이 교회에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의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각도 없이 저들과 같이 목청 도두고 어느새 저들 가운데 하나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속물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이 성전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늘 깨우쳐 인도해 가주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교회를 그런 곳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내 모든 더러움과 그릇됨을 씻어내는 곳, 죄를 씻고 내 욕심을 씻고 불순한 의식을 씻어내는 바로 그런 곳으로 여기며 이 성전을 사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이 성전을 통해 올바른 안목이 세워지고 있는 거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낀 눈의 서리 핏발을 걷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의식을 계속 키워주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그래요, 곧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성전에서 거니는 날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 체험을, 시편 시인이 가진 성전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배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곧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곧 설교입니다. 단순히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2000년에 기록됐던 말씀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 했는데 보이는 말씀이 뭐냐?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이 성찬 예배가 없는 거죠. 보이는 말씀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큰 두 번째,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 성전을 통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서로 간에 나눔을 가짐으로써 신앙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삶이 가라앉고 처질 때도 교회에 나와 우리 교우들과 만나고 교우들과 함께 있다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아무개는 그렇잖아요. 아무개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저렇게 믿음 안에서 싱그럽게 사는구나. 아무개는 나보다 더 아픈데도 저렇게 명랑하게 더럽게 긍정적으로 사는구나. 아무개는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데 정말 그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거 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김을 통해서 체험하는 바가 크죠. 성전 체험. 이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 봉사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를 또 그렇고. 이 세 번째 성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왜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강조하신 줄 아시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가 편하기 위해서? 전혀. 재직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성직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혹은 권찰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혹은 청소로 이렇게 성김을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신앙사건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그 영혼을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보면 꼭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꼭 손가락질하고 세상 계산법으로 다루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기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는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 최고의 치료책은 나가 봉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삶의 권태, 피곤함, 나릇함 다 포시라운 소리들입니다. 신경정신과 찾을 일이 아닌 거고 열심히 주의 일을 찾아 봉사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그 우울증, 허무, 아픔 그런 거 다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영혼으로 향해 있는 문이에요. 성전은 다시 말할까요? 이 성전은 영혼으로 나 있는 다른 곳에는 안 돼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 곳입니다.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지혜의 온천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여기서 다 씻어냅니다. 내 욕심 여기서 다 씻어냅니다. 내 제약된 것도 다 여기서 씻어주시지만 내가 품고 있었던 잘못된 것 다 여기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좋습니다. 성도들과의 섬김도 좋고 말씀 들음도 좋고 또 내가 봉사하는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성전 체험은 곧 이 하나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깊게 은혜 받는 일일진데,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 하나님께 이 시편 시인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